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16장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고난주간의 묵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죠. 여기 겟세마네라는 이 동사는 아마 제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자주 기도했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다고 할 때 여기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그 겟세마네라는 말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아마 여기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람류를 채취하거나 이런 이 뜻으로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참 피가 땀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셔서 자신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 그래요. 이건 사실 예수님이 이때까지 해오시던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기다리는 것, 주님은 늘 이렇게 자주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놀란다는 말은 아주 심히 번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이 단어가 적용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몹시 번민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함께 동력하자,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함께 동력하자는 부르심이었죠. 35절,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이건 성경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도 여기가 유일합니다. 기도의 내용 자세히 보면 이 기도는 결국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게 기도입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실패합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고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영적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강조를 해준 거죠. 3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 언제 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근데 이 38절의 말 뜻은 이런 거예요. 약한 육신을 가진 너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원래는 더 기도하라는 말인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연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더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하는 줄 알지 못하더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요. 자신들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자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할 말이 없었던 거죠.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 제자들이 왜 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잤는가? 이 사람들은 급박함을 몰랐어요.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잡혀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때가 와버린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너희같이 연약한 자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잠을 잔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주는 은혜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은 걸까요? 자신이 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연약한 것을 알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유다가 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 겟세마네로 온 거죠. 근데 이 유다를 12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들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하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이 몽치는 곤봉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주변에 사병같이 사람들을 거느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불량배였다 그래요. 요즘 말하면 조직폭력배와 권력이 연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로 가지고 다녔던 게 곤봉 같은 걸 가지고 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어 있는 거죠.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가룟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참 너무 악하죠. 제자가 돼서. 그리고 스승에게 입 맞춥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요. 최대한 존경과 경외의 표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유다는 배신의 키스를 하는 거죠.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말고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갖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거죠. 근데 여기 친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치는 것은 칼로 치는 게 아니라 주먹 같은 것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봤냐면은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을 막 주먹으로 치든지 뭘 쳐가지고 넘어졌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린
이런 장면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가 나를 강도같이 대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아마도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으로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제자들은 다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청년이 여기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것도 다 버리고 버섯 모양으로 도망갔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잡혀가신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위의 제자들도 다 도망해요. 주님을 홀로 남으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마가복음 1장 17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홀로 잡혀가시면서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다 도망가고 자기들 다 피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깊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버림받는 길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요즘에 이게 자꾸 뒤바뀌어서 큰일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꼭 반드시 이 땅의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아주 기초적인 기초는 뭐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걸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자기가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 이 사람들 딱 등장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라도 따라가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낫죠. 그러나 뭔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이죠.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체포해 간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죄를 찾는데 죄의 목을 찾지 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치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제대로 쓸만한 증거는 없는 거죠.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증거를 못 찾은 거죠.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끝내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이런 말이죠. 너 몰골이 이런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매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거기에 이렇게 믹스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죽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처참해. 지금 끌려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끌려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너야말로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야? 네가 메시아면 하나님이 뭐가 되시냐? 이렇게 신상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신들을 예수님 방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 인용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네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 유다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걸.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 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죄와 자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하는 걸 위해서 그를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증거였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악을 행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66절.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확 장면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러분 보세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해 나가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처음에는 여종 앞에서만 부인을 해요. 근데 점점 그 부인하는 대상이 늘어갑니다.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처음에 여종, 그리고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죄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저주했다 그래요. 이 저주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을 저주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 랍비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사람.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때 닭이 경종을 울린 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다 무너지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진짜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패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께 불평하고 투정하고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려운 건 그런 제자들 틈에 저도 끼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직접 선택하시고 지나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장 예수님 직접 십자가 상에서 겪는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온 공회가 함께,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아마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한 거죠. 빌라도에게 넘겼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건을 사형으로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공회에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대제사장들과 고소인들이 만들어낸 죄목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옳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선 옳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 그걸 자기가 변명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해를 못합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지금 여기에 있는 8절에 나오는 무리는 아마 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의논한 사람들 아닌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나와서 명절에 한 사람 풀어주는 거, 그 사람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풀어주세요. 그걸 한번 시행해 주세요. 대특사 이런 걸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했다. 그러니까 아마 혁명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역자죠.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님이 왜 잡혀왔느냐?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이 시기라는 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요 무리를 충동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죠.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자기 십자가형이 제안이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바라바가 반역을 일으켰고 살인됐으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놓아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을 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선택은 정의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무리에 대한 만족.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가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록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들이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시기와 인기 영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기와 인기 영합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다루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앙인이 성적인 범죄를 했다든가 금전적인 범죄를 했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게 징계를 하죠. 그런데 시기나 그냥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시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관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악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루니까 지금도 시기와 대중영합은 엄청난 악을 만들어내서 심지어 교회도 깨는 거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 욕심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 오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기 군인들은 아마도 그 로마에서 온 정규군들이 아니라 유대 주변에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 군대로 편입시켜서 이제 훈련한, 그냥 정예 부대가 아니라 이제 보조 부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갔다 그랬어요. 이 브라이도리온은 이 뜰의 이름인데, 이 브라이도리온의 원래 의미는 로마 총독의 관저. 그러니까 로마가 각국을 정복하고 총독 관저를 만들었는데 그 관저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뜰이 주로 이제 그 빌라도나 이런 로마 군대,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이 사용하는 장소였을 거예요. 이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 국가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힌 거죠. 18절,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최대한 조롱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유대인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십자가형을 당하면 옷을 발가벗깁니다. 그냥 처음부터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아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들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 그 시몬의 아내가 바울이 자기가 어머니처럼 모시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죠. 이 시몬은 자기도 생각지 않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돼버린 거죠.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마 여기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거가 드러나는 거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거죠. 제3시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3시는 아침 9시거든요. 근데 요한은 6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왜 그런가? 십자가형은요, 이렇게 한순간에 탁 몇시 몇 분에 사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자체가 긴 여정이 있는데 이 긴 여정이 다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 형을 받고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그 다음에 9시에 십자가형을 받아갖고 그 매달려서 있다가 12시에 큰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세상을 떠나시. 이 긴 과정이 다 십자가라는 거죠.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죄의 목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28절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지니라. 구약을 성취한 거죠.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원래 십자가형은 길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도록.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는 거죠?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너나 구원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니까 이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을 한 거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 그건 지금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가? 진멸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말을 자기들이 내뱉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여기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죠. 이제 그만하고 싶죠. 내려오시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주님이 매달려 계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당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들은 조롱했을까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조롱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 말대로 내려오시면 그들은 파멸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우리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평가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평가해요. 주님의 능력을 평가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주님 안 들어주세요? 주님을 평가해버립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평가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 버림받음을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시편 22편의 저자는 이 말을 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죠.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당시 사람들은요 아주 절망스러우면 엘리야가 와서 돕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대요. 지금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저가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신이니까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봐도 예수님이 큰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동의할 만큼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마도 다 이루었다나 혹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말씀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소 휘장은요, 이게 그냥 조그만 커튼 같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천이야. 이건 위로부터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찢어진 거죠. 제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것이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했고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말을 실제로 딱 해놓은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는 거예요.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식적으로 제자로 임명받은 사람들, 사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여자들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달리실 때 반대 표결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원래 십자가형은 그냥 매다 놓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새가 먹고 썩을 때까지 놔두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도 장례를 치르게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가 유대 율법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거죠.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시체가 없어지면 큰일이니까 확인 후에 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첫째는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세상이 이만큼 망가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요. 그래, 세상은 저런 것이. 심지어 나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게 해요. 그래, 나는 부족한 자, 나는 망가진 자야. 또 하나, 이 십자가는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흘러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십자가 사건 보세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아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웨이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갈, 망가져 있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가며.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여인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3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 돌로 막혀 있는데 이 돌 여인들의 힘으로 굴릴 수 없었어요.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는 이 청년이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을 묻혔던 그 무덤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러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죽으셨는데 지금 시신이 없다, 비어있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죠.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 여인들도 이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잖아요. 이 사람들도 봤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11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 손 보여주시고 자기 창자국 보여주셨잖아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 만천하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너희들이 가는 곳에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증명했는데 그 표적은 그때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40일이라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이 그대로 증언해요. 지금 그들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런데 딱 보면 두 가지가 강조돼요. 첫째는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증언된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이 생각해낸 일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첫째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줘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부활이 그 증거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걸 선포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장이에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유는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나의 절망적인 상태와 나의 죄됨과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